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문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자, 교회는 바로 그 지상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바로 이 교회는 늘 새로운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합니다. 또는 나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나는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헌신을 미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가 바로 오늘 살펴볼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에요. 도대체 그는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기드온을 쓰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쓰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고난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손에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방 민족의 손에 그를 붙이시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악순환의 그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발락 장군의 손에 구원받고 기뻐합니다. 사사로 하나님이 드보라와 발락 장군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했는지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보다 훨씬 더해서 아예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굴에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본문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인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뿌린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서쪽 해안이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갑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말합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을 여기서 메뚜기 떼 같았다고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가득 들어와서 온갖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가축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척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바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1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 좁은 그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에 띄지 않도록 거기서 밀타작을 포도주 마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숨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은 보통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만 돌리라 그러면서 예배를 받지 않는데, 이 사자는 나중에 기드온한테 예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종종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른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방금 장면 보셨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아주 가련하게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용사가 되지요. 현재는 그러나 두려움에 차 있었고 또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죠. 자, 이제부터 기드온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니 무슨 일이든 분부하십시오 라고 보통 말할 텐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의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어요. 또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했었던 그 기적들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일으키셨었고 또 얼마 전엔 드보라와 발락을 일으키셔서
각각 모압 왕과 가나안 왕들에게서 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사실과 거리가 먼 발언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현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무신론자인 사촌 형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것만 알고 있는지 그저 자연과학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자기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구나 라고 또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달란트를 받은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주인을 스크루지 영감 같은 구두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 것도 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 아세요? 노동자의 20년치 싹시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으로 그렇게 낮게 잡아도 5억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런 돈을 투자받은 건데도 당신은 구두쇠 노랭이 나한테 준 것도 없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주인은 이 하인이 원래 성품이 좀 못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도 5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귀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대요? 땅에다 묻어놨대요.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는 주인 앞에 그대로 투자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당신 거 돌려드린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드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벌받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는 전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비관적으로 봤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서 바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참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그의 의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가문 탓을 해요. 자기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15절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자기 가문이 어떻대요? 므낫세 가문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한 가문이라고 해요. 아비에셀 가문이.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약한 집안에서도 막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신의 출신, 자기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왜 가문이나 집안 탓을 합니까? 그렇다면 권세 있고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네요.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자기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죠. 집안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괴감에 빠져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는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기드온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집에 종이 적어도 10명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또 아버지가 동네 유지였어요. 바알 신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었는데도 기드온은 요즘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볼 때부터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 너의 힘을 가지고 구원하라 라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기드온의 부족함이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정도 대화를 나눴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텐데, 근데 또 그는 불건전한 신앙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시적인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18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여호와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 뭔가 일을 하는데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그런 종교 행위를 용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부족했고 그래야만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심이 될 것을 또 확신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로 내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기다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확인하고 싶었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진실로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와, 내가 알고 싶었던 그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맞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했을 텐데, 자, 기드온의 반응 한번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르되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또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자기가 대면에서 봤다는 사실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죽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죠? 예. 부정적이고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이런 성격적인 단점도 용납해 주시는, 이것도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해주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하늘의 음성까지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샬롬은 평화란 뜻이지요.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안전했다, 평화로웠다라는 의미로 그 단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이 부족하고 뭔가 신학적인 지식도 왜곡되어 있는, 자신감도 너무 결여되어 있는 기드온을 인내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를 쓰시기 전에 그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 기드온이 지금 뭘 했다고요? 오브라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브라에는 이미 바알 신당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드온은 뭘 한 거냐? 바알 신당 옆에 뭘 세웠다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과 바알 신전을 나란히 세운 겁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길 때는 옆에 다른 신을 섬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옆에 바알 신을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다신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삶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처리하게 하시는 거죠. 25절과 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 뭐라고요? 자, 그 바알 신전을 찍어버리라 그랬죠. 이 찍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기드온의 이름의 뜻입니다. 도끼로 찍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커예요. 해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드온 집안이 아까 이미 제가 말했지만 바알 신당을 모시는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로 불을 떼서 그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자기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마 큰 재산을 희생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과감하고 철저한 개혁을 그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의 준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뭔가 남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죠. 나 집안에서부터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기드온을 부르신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러 면에서 주저했었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가 살았던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직까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야, 모세를 불렀는데 왜 죽이려고 하세요? 시보라가 지금 왜 그러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요구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에서 바로 바알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우상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하셔야죠. 자, 기드온은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알 제단을 부수는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실행합니다. 27절에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 여기 보세요. 종이 10명을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신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예상대로 마을 사람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28절부터 30절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에게 신실해요. 바알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있어서 지금 그 신전을 부순 그 놈을 갖다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들 내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기드온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지혜로운 말로 그의 아들을 구원해 줍니다. 31절과 2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 요아스의 말은 참 지혜롭고 합당한 말이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헐었으니까 바로 그 헌 사람을 바알 자신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은 아버지의 기지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죠. 바알이 그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바알 제단을 부수어도 기드온이 계속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닌가 보다.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의 가문이 기꺼이 기드온과 함께 또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자기 집안에서부터 바알 신당을 부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다른 종교 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정 국가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혹시라도 파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 갔더니 그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너무 혈기가 넘쳐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절에 그 신전을 갖다 부쉈대요. 무슨 불상을 갖다 부쉈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기드온이 두려워했지만 매우 소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는 먼저 자기 집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비로소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나가서 장군으로 자기가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겁 많은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와, 나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고 장군이 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먼저 그의 가족이 이 여룻바알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므낫세 지파니까 같은 지파 사람들이 또 그를 따라줍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이스라엘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파들에게 보냈더니 그 무리도 또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와, 기드온 자기를 장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리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전쟁을 이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었던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의 옷이, 성령의 카리스마가 그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명령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능히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막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데요. 거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죠.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이 있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건데요. 내가 죄의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자원해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성령도 받았고 수많은 사람까지 따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부족해요. 실망스럽게도 기드온은 이번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래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신감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그 유명한 양털 뭉치의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36절부터 8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슬이 원래는 다 맺히는데 타작마당은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수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튿날에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담겼습니다. 와, 그럼 됐잖아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어때요? 이 사람의 논리가 되게 비관적이야. 이것만 가지고 이거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뭘 요구했대?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타작마당은 젖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진짜 지치실 만도 한데 40절 39절 40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시적인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기적으로 지금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까지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 떡과 고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한테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구체적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의 인내심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안심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카리스마 리더가 되었는데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구원해 주실까? 답답해요. 그죠? 예, 우리 같으면 이런 기드온 말고 좀 더 괜찮은 사람 찾아서 글을 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잘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면서 그의 수준에 맞춰서 계시를 계속해서 내려 주십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배려하시는 참으로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드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기드온의 그 민낯을 드러내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완전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글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부족한 우리도 역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해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이라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이 기드온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